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모든 것 주였던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탕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많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워왔지만 이제 깨끗이 아버지 도말되어서 돌아갈 때는 부활한 자의 마음으로 온전한 자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돌아가서 인생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으십니까? 확실해요? 진짜요? 평탄할 때 말고 어려울 때도요. 어려울 때도. 오늘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거하라, 붙잡으라 라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성장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단계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잘 풀려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잘 풀려서 나오는 사람보다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1등을 가지고 오늘 거기 출연한 출연진이 전부 미국으로 가갖고 미국의 무슨 쇼에 나와서 대화하고 아침 대화 시간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그걸 오징어가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징어 이렇게 해서 깽깽발로 뛰어들어가서 거기 동그란 데 발 탁 대면 못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몸뚱이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두 발 다 쥐갖고 서로 힘으로 밀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걸로 해갖고 지금 전 세계에 아주 히트를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오징어 게임 영화 이 드라마를 안 보는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마다 다 1등이야. 다 1등.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땅 따먹기, 구슬치기, 이거 딱지치기 뒤집는 거 이런 거 하는 그 게임을 해서 탈락하면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딱지치기, 그 다음에 구슬치기 그런 게 해외에서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런 놀이를 하고 어릴 때 잘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영화의 수준이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를 뛰어넘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자꾸 발전해요. 물론 물질적인 발전입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과학적인 발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발달하고 발전하는데 예전에요. 세상에서는 학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학교 대신에 서당이라고 있었죠. 거기서 공자왈 맹자왈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식 문화가 들어오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뭘 가르쳤어요? 소학교, 중등학교,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물리, 화학, 수학, 서당에서 무슨 물리, 화학, 수학을 가르쳤나요? 심지어는 의학 전문학교가 생겨서 의학도 가르쳤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마마, 곰보 이런 걸 걸리면 다 그냥 다 죽었잖아요. 근데 페니실린이 들어와갖고 지석영 선생이 선교사들한테서 그걸 얻어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놔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신물문, 신의학 지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우종국 사건이라 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신파가 구파를 그래서 우리나라 마지막 왕비 민비의 남동생인가가 칼에 찔려갖고 여기 등이 아주 깊게 상처가 파여졌대요. 근데 그걸 외국 선교사가 와서 주사를 넣고 수술을 해서 꼬매려갖고 6개월 만에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의학으로 거기다 보약을 붙이고 됐으면 벌써
썩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양 양약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열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한국 사회에 뭐라 그럴까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신앙이 전파된 이후에 한 번도 더 발전하진 않았어요. 외형은 발전했죠.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교회로 막 70년대, 80년대 모여들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불어났어요. 교회 가니까 잘 된다더라.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이 말씀의 신앙의 단계에서 보면요, 육신이 잘 되는 신앙은 초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로 더 깊은 은혜로 끌어가시려고 당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근을 먹고 나 좀 잘 된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 신앙을 벗어나서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으로 끌어가면서 또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의 체험, 방언, 예언, 통역, 영들을 분별하고 신유를 하고 이런 은혜의 체험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의 권고나 교회의 권고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요.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저녁에 와서 부르짖고, 낮에 와서 부르짖고,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참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왜? 세상적으로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또는 암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주님만 붙드는 거야. 죽기 살기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신비한 은혜를 또 경험하고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첫 번째에서 그렇게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것들 갖고 달려가다가 어떤 좌절이 오면 그때 거기서 신앙의 연단에 대한, 연단이란 말은 훈련이라는 말이거든요. 좀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옵니다만, 그 연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바로 거기서요, 바로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내가 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뭘 못했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물질 손해보게 하시고, 뒤집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일도 봐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이렇게 됩니다. 오늘 12절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지는,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어서 어떤 게 와도, 유라굴라의 폭풍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굴 가르쳐야 될 신앙의 연조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또는 가르침도 안 받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갖고 계신 것 같아. 딴 종교로 가봐야겠다. 딴 종교로. 예전에 우리 여기 신동아에서 저기 장현성결교회 우리 있을 때 젊은 청년이 하나 나왔어요. 그 수원 교도소인가 거기서 교도관 하다가 나오는데, 기억나시죠? 젊은 청년 남자애. 그 뭐 전도한다고 혼자서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왔던 애가 있었는데, 걔의 신앙이 뭐냐면 그런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서 끌어주어서 말씀으로부터 자라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가르쳐 줄 때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타성에 자기가 갖고 있는 처음 받았던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건 뭐냐? 무속종교예요. 무속종교. 불교나 무당은요, 그냥 찾아가서 돈 내고 복이나 빌고 오면 복 주는 거거든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그런 무속적인 종교의 의미를 그냥 여기 갖고 있다가 교회도 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더 큰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희락과 평강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자녀가 되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 들어왔을 때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줘. 말씀의 초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이 결핍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결핍된 게 아니라 그 성경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에서 갈고 엎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만들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독교는 처음에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내 신앙 안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진리구나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무속적인 마음으로 그냥 왔다만 가도 복 받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릴 때에는 먹여주셔요. 그죠? 우리도 어린아이들 먹이잖아요. 좀 자라면요 자기가 딛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구고 만들고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갈 길을 열어준다.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가 좀 잘 됐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회개하고 말씀을 잘 따르는 분들은 회개하고 주여 제가 잠깐 기도가 연약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걸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없이 살았어. 근데 교회 나가서 좀 잘 됐어. 그러면요 없이 살던 삶을 잘 살고 잘 먹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이 뭐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가진 돈 갖고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한테 은혜 받고 교회 나오면서 뭔가 잘 풀리기 시작했어.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나도 못 먹고 못 살 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면서도 돈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처럼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이렇게 누리고 유부로 누리고 즐기고 마시고 부어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거기를 정리하시죠. 그럼 고난이 왔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난 믿지 않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그동안 말씀에 것들이 영적 지식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면서 아까 20개월 이상 마스크 썼다고 그러셨는데 교회들마다 새신자 교육이나 또는 다녔던 분들이라도 말씀으로 다시 교육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왜? 밥 먹고 또 성경 공부하다가 코로나 걸리는 게 막 부지기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단되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 85세신데 부평순복음교회를 지금 20개월째 못 나가고 있어요. 집에서 텔레비를 봐요. 교회 예배를. 전 사람들이 와갖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를 다 가르쳐주고 가갖고 그거 이제 텔레비로 예배를 보신대요. 새벽기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도 못 나가요. 평일까봐. 지금 화이자 2차까지만 했잖아요. 다음 달부터 정부에서는 병 걸리기 쉬운 노령층하고 요양기관 관계자들이 부터샷 3번째 주사 넣는데요. 왜냐면 이게 7개월, 8개월 지나면 면역력이 또 없어진대요. 2번 맞아도. 그러니까 지난 봄에 맞은 사람들, 봄에 맞은 분들이 조금 좀 돌파 감염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다시 주사 넣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이 백신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사도 은혜의 주사도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하면 맞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근데 해봤어 그대로. 안 돼. 왜 안 될까? 기도해. 또 목회자한테 물어봐.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해봐. 또 해봐.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영적 상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면 좋겠냐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요즘은 영적 상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혼자 해. 뭐가 안 되면 내가 혼자 뚝심으로 하면 또 옛날에 어려울 때 뚝심으로 밀고 나가서 해결되는데 이번에는 한번 뚝심으로 한번 밀고 나가 본다고. 사람의 힘이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적으로 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 받고 잘 자라고 문제도 풀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가정 상황도 잘 되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그 다음 단계로 끌고 더 기도에 매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환경에 고난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연단이 오는 거죠. 훈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 죄 없어. 왜? 그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어렵고 급박할 때는 주여 주여 하고 뭐 새벽으로 저녁으로 매달리는데 낮에도 와서. 그런데 좀 뭐가 잘 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여,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놀러 갔잖아요. 초막집을 짓고 셋을 짓고 여기 거하게 하사이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삶의 환경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로 날마다 또 온전히 되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만큼,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대학만큼의 잘 되는 삶을 바라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또 가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단계마다의 삶을 잘 살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또 우리의 신앙의 연도가 이렇게 될 때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로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 평신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게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아는 분 중에 장로가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축하 헌금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성경 카드하고 또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 저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연세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70 넘으신 것 같아. 70 넘으면 시무장로예요, 명예장로예요? 명예장로죠.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어떠냐? 이게 좀 세신 분이야. 그래서 꽤 몇 년 전에, 한 5년 그 이상 전에 그 교회에서 장로 시초가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 교회에서 직급을 주는 것은 모든 걸 다 봐요. 그냥 교회 몇 년 나왔다고 주는 게, 물론 법적으로야 교회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지 1년 됐어. 그리고 출석한 지 7년 지났어.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또는 당회나 또는 위원회에서 볼 때 저분이 덕이 있었나? 입술로 범죄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상대방들을 충동질하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열심히 잘 출석했나? 여러 가지 보네. 헌금이 어렵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분을 장로도 세워도 말로 모범이 되고 행함으로 모범이 되고 그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건가? 라고 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안티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장로 안 줍니다. 장로 안 줘요. 근데 이번에 명예 장로를 봤는데 식무장로 기간 다 지났어. 명예 장로는 발언권, 거수권,
다 있어요. 근데 명예장로는 발언권만 있어요. 거수권이 없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사람들이 장로님 불러주고 목사님 불러주면 저는 그래요. 목사님 누가 불러주면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목사 다 왔나? 내가 목사로 합당했나? 이런 마음이 딱 들거든요.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요,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유독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로서 부끄럽게 행동했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될 때요. 우리의 신앙 성장 단계가 그런 직급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직급에요. 13절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유를 필요하는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성숙한 성장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두를 보세요. 호두. 요번에 호두보다 더 딱딱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모님 그거 뭐죠? 호두보다 더 딱딱한 거? 예? 가래 열매. 들어보셨어요? 호두는 그래도요, 이렇게 돌로 때리거나 그러면 깨지는데 가래는 돌로 때리고 망치 때려도 안 깨져요. 야, 그렇게 딱딱한 놈 좀 와서. 근데 왜 운동하다가 막 나무에서 주워요? 뭘 주웠나 봤더니 이렇게 열매인데 많아요. 그 껍데기 벗고 나면 이렇게 호두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근데 보기에는 꼭 복숭아 빛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2개 주워 가져서 때리는데 안 깨져, 안 깨져. 근데 그걸 깨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네요. 고소하고. 한 번도 깨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 딱딱한 놈을 힘있게 깨갖고 꼭 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해보지는 않았는데, 호두는 뭐 그냥 깨서 파는 그런 제품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뭐 굳이 뭐 내가 깨서 그걸 먹어야 할 그런 건 못 느끼니까요. 이 단단한 식물들은요, 내 입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좀 거친 곡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요즘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여기가 부드러워요. 또 여기를 깎는 거 하잖아요. 뼈를 깎아갖고 얼굴을 이 달걀처럼 갸름하게, 남자고 여자고 간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 광대뼈 깎는 수술들을 참 많이 해요. 어디 저기 강남의 정형외과 가면요, 이런 우리 뭐죠? 저거 담아먹는 병, 거기에다가 뼈 깎은 걸 이렇게 꽉 담아놨는데 수백 개가 있고 거기 있어요. 끔찍하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단단한 게 입에 들어오면 내 치아가 감당을 못해요. 이 말은 왜 하는 말이냐면요, 인생의 폭풍이 밀려오고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지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소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잠깐 흔들릴 수 있죠. 요동칠 수 있어요. 하지만 쓰러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감사하며 뚜벅뚜벅은 못 가더라도 비틀거리면서라도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것인데, 못 먹는다는 것은 아예 자빠지고 쓰러져서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잘 적용을 해서 내가 감사하고 이기고 끝까지 신뢰하고요. 아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확실히 붙잡으라. 그런데 거기에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근데 아직 초보의 신앙 때는 변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잖아.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십자가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십자가의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거꾸러지고 뒤집어질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다른 종교 한번 가보자. 다른 종교는 어떤가? 아니 우상 종교나 사람이 만들어서 금으로 은으로 부어서 만든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누누이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오래된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오늘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미움과 다툼 이걸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 하루에도 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리로 나쁜 생각, 온전하지 않은 감정, 막 요즘 뉴스 보면은 요즘 어느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나왔다며요? 어느 대통령 아주 유력한 야당의 후보가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나왔대.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가 무속인이에요. 할머니가 왕의 관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왕은 옛날은 왕이지만 요즘은 대통령이라 해서 여기다가 그 왕자를 새기라고 해서 그 잉크로 거기다가 왕을 새겼어요. 그리고 거기 야당 거기 후보들 대화하는데 벌써 몇 번 했잖아요. 그때마다 여기 왕자가 써있어. 처음엔 그래서 손에 뭐가 뭡니다 하다가 망원렌즈를 땡겨서 보니까 왕자. 잉크 색깔로 만든 왕자가 써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왜 박근혜 대통령 밀었던 그 최순실이가 그렇게 무속을 갖다가 오방랑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무속이나 불교나 신천지나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을 자기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밀어보려고 그런 시도가 벌써 꽤 오래들 됐어요. 심지어 불교에서는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별 하나, 장군이 나오면 결사적으로 반대해요. 대령인데 교회 다니는데. 근데 이번에 인사, 진급이 굉장히 국가 점수가 좋아갖고 별 달아야 돼. 추천 올랐어. 그러면요, 불교 국회의원들이 다 결사 반대해요. 기독교 국회의원들은 결사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요. 근데 아직은 60%가 기독교 국회의원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나 안 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럼 기독교 계통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나중에 군대를 나눠가지고서 전쟁할 건가? 그것도 아닌데 유력한 자리에는 전부 불교가 돼야 된다. 무속인 쪽이 와야 된다. 또는 신천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 또는 장관 후보, 또는 국회의원 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나와야 되는 쪽으로 엄청 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벌써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에 이름을 주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해서 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도 동성애 그 홍대에서 축제하는 걸 허락했잖아요. 그런 거나 희한한 우리를 보면 의구하는 그런 걸 막 만들어서 막 팔아. 그걸 다 허가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저도 목사니까 마찬가지고요. 또는 식당이나 예식장이나 이런 데는 카페 다 허가하면서 교회는 좀 과도하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어제도 강남의 무슨 클럽에서 67명이 한꺼번에 다 잡혔어. 지하에서. 근데 문 열어놓고 하는 데가 아니라요. 전화로
몰래 전화해갖고 봉고차에 태워갖고 사는 데래요. 그래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내 육신이 즐겁고 내 입이 즐거우면 땡이야. 그게 나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지 내 가족들에게 전혀 몰라. 그죠? 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우면 좋은 거야. 그게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게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젖도 못 먹는 애라고 보는 거예요. 젖도 못 먹는 애다. 하지만 교회 나와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오랜 신앙 성장,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안타깝게 하고 그를 책망하고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뭐를 경험하지 못했다가요? 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감동의 말씀,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인 거죠. 젖을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때로는 감내해야 되고요. 때로는 견뎌야 하고요. 이기고 나가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느니라. 더 내려가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 낙타적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다. 물론 부자지만 그 받은 부자의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자는요, 요즘에 그 무슨 어디 성남의 대장동 뭔 사건 보세요. 공용개발로 LH에서 하려고 했던 걸 그 당시 대통령이 LH는 민간 회사하고 싸우지 마라. 그래갖고 민간 회사 넘어갔어. 민간 회사에 넘어가가지고 저렇게 배당이 엄청나고 지금 1,000억을 받은 사람은 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가족들하고 다. 그래서 여권 취소하고 여권 취소하면 그 나라에서 쫓아내거든요. 비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미국에서 안 쫓아요. 그걸 자기 나라에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가져가 나간지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의 목적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시컷 쓰다가 죽을 때까지 쓰다가 다 못 쓰고 죽어도 그렇게 그 육신을 위해 쓰다가 죽는 거, 이게 최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물질을 우리가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가정도 꾸미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또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은혜한 살지만 요즘까지 가을 될 때 뭐 이제 개천절 휴일 뭐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야외로 좋은 공원 같은데 바닷가 같은데 놀러 갔다 오는 거, 그건 성경에서 막는 게 아니거든요. 다 수도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 있는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니라고 하는 것은 애들을 보면 어릴 때는요, 올바른 언어를 말해요? 말을 올바로 못합니다. 정상적인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태아미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 왜 얘가 자꾸 까불어 때릴까? 그럼 몇 대 때려서 자기 동생을 울렸어요, 태광이를. 그런데 제가 했어요. 아니야, 네 동생이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니까 네 동생이 말하면 그때부터 때려. 말하기 전에 때리지 마라. 뭔지 모르니까 대화를 풀어야지. 알았어. 근데 꼭 참고 어이구 이걸 그냥 때리지 못하니까 확 밀어버리고 이런 것 좀 했어요. 밀지 마라.
그래서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얘가 때리지 않는 습관이 들어왔어. 큰애가. 애 때는요,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어떤 게 좋은 건지도 몰라. 예. 아니, 2살짜리가 차가 싱싱 돌아다니는데 글로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가잖아요. 분별력이 없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하는 거예요. 접목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참 의에 대해서 어떤 말씀 안에서 온전치 않은 건데 못해요. 왜요?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은 2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할 것이 뭔가. 우리는 세상의 법과 도덕도 따르지만 동시에 더 큰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당한 삶을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다니냐? 세상에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가 하는 일들 잘 풀리길 바라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단 열매요.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을 분별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단단한 식물이 어떤 건지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그 심령 상태가 말씀과 기도로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그건 어린아이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셔? 내가 교회 다니. 그건 초보 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봤죠? 그 본문을 좀 더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6장 12절 거기 봤던 5장 봤던 데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6장 1절과 6장 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다하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기본 교리 배울 때 거기에 선에 머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 교리를 지식으로 갖고 있어. 그리고 그건 신앙인 줄 알고, 그리고 현실은 세상적으로 살아. 이게 오늘 한국 교인들의 방향이고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분별은 디아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총명하게 또는 법적으로 이렇게 잘 판단하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은사장이죠. 고전 12장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할렐루야,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할렐루야,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영 분별함이 아니라 다른 얘기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그 다음에 신주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각을 사용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지각?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힘들다 그러세요. 말씀도 못 본대.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대.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니?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이름을 불러봤더니 뜻밖의 게 보였어요. 강이 완전히 말랐어. 강이 완전히 말랐는데 거기에 그 강 있기 전에 그 내려가던 그 하수구가 있었어요. 그 하수구에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전에 바짝 마른 주변에 이 머리통만한 돌이요. 한 2층 높이로 쌓여 있어. 그게 뭐냐 했더니 하루하루마다 근심 염려한 것들이 그 돌조각이라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속이 뒤집어지고 불안하고 죽겠니 살겠니 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 하수도도 반쯤 막힌 데서 벌벌 기어 나와서 주여 하니까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그 2층 높이로 쌓인 그 돌들을 싹 헤치고 그 토관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저도 집에서 기도하지만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오래 못 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세요. 교회 앉아야 하고요. 예.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저녁마다 사모님 퇴근하면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운동하러 가요. 어제는요 1200보를 걸었어요. 1200보. 여기 생태습지 있죠? 거기 5번 돌고 교회에서부터 기도하고 차 내놓고 걸어갔다가 거기 5번 돌고 들어오면 8000보, 9000보예요. 그러면 거의 7km 걷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는 게 내년 여름쯤, 내년 봄쯤 되면 그 광릉 수목원 입구 있죠? 표 봤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목표예요. 그 갔다 오면 10km야. 10km. 가는데 5km, 오는데 5km. 예, 10km. 제가 전에 오남리 그 공원 한 바퀴가 3km거든요. 3바퀴 돌면 한 바퀴 뛰면서요. 좀 잔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한 바퀴 뛰면 3km, 30분. 1시간 반이면 9km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리 다쳤어요. 그래서 입원했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막 걸어보지 못했어요. 또 지금 8km까지 걸어봤어요, 지금. 8km까지. 빠른 걸음도 아니고 조금 성큼. 저녁 때, 근데 의외로 걸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 동반으로, 혼자씩. 예. 그리고 여기는 그 개천 따라 쭉 가서 거기 생태공원이 있잖아요. 생태공원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예. 그 잔디 깎아 놓잖아요. 잔디 깎아 놓은 그 풀 냄새가 아주 기가 막혀요. 요즘에는 치꽃이 좀 늦지막히 핀 치꽃들이 있는데 그 치꽃들이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지나가면 아주 달달한 냄새가 보면 빨간 치꽃들이 그렇게 펴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참 잘 해놨다. 그리고 저녁에 좀 저 갈 때는 뭐 밤 9시까지 반까지도 돌고 오는데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 육은 열심히 관리하면서 영은 잘 관리하고 있나.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들이에요.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 뭐요? 저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용해가지고 저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여주세요.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요. 13장 11절 같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다고요? 그래요. 어린아이에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말 잘 못하죠? 말을 해도 아직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떤 게 위험한 거지 어떤 게 위험 안 한 거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독일로 데려간 애들이 그 부대 기지 안에 텐트를 쓰는데 먹을 걸 줬는지 안 줬는지 7살짜리가 텐트 밖으로 나가서 버섯을 타다가 그걸 삶아서 가족들하고 먹고서 그 집에 애들 셋이 다 죽었어요. 데서트필 됐어. 아니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식량을 안 줬나? 근데 그때 미국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 하나가 자기한테 하루에 2번 식사가 12시간마다 나오는데 뭐 나오냐? 과일 몇 조각하고 닭가슴살 3조각밖에 안 나와. 그게 그 일회용 도시락 안에 거기 담겨 있어. 나는 여기 온 거 감사하고 이렇게 식사 주는 거 감사하다. 이렇게 식사를 주고 있다.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니 그렇게 밖에 못 주냐? 제대로 도시락 못 주냐? 말이 많았어요. 어린아이라는 말을 하다가 거기까지 나갔는데요. 어린아이는 먹어야 될 건지 못 먹어야 할 건지도 몰라요. 가야 될 건지 가지 말아야 될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치고 깨지고 상처받고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연달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적인 분별이나 인지 능력 이런 걸 넘어서 영적인 분별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행함, 예언, 영등 분별, 방언 통역. 제가 여러분 요즘에 회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할 때 이름 부르면서 어느 성도, 어느 권사님 부르면서 그냥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과 그의 모든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에는요. 이름을 부르고 주야 하면요.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그럼 그것들을 영적인 상태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걸 한 반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회개했어요. 신앙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지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들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행함 또는 분별함 이런 걸 통해서 능력행함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기도하고 해줘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서 내가 잠깐 이 감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서 회개했어요. 연단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퀼나주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게퀼나스메나라는 뜻도 있고요. 퀼나주 훈련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일본에 우리 양궁팀이요. 일본에 가서 올림픽에서 싹 다 1등 했죠. 보세요. 남자 단식 혼자 하는 거, 여자 혼자 하는 거, 남자 단체로 하는 거, 여자 단체로 하는 거, 그리고 남녀 한 명씩 혼성으로 복합으로 하는 거 5개 다 따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또 있었어요. 거기 가갖고 남자 1등, 여자 1등, 남자 단체 1등, 여자 단체 1등, 남자 여자 혼합으로 하는 거 1등해서 또 5개 금메달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쉽니다. 하루에 400발 이상 쏜다 그래요. 매일 거의. 물론 이제 공휴일 빼죠. 쉼 없이요. 그래서 여기에 게김나스메나나 김나주라는 말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삶은 끊임없잖아요. 잠시라도 숨을 멈추면 죽잖아요. 끊임없이 숨을 쉬고 사는 삶은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들 분별함과 능력 행함을 가지고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것들, 생각, 감정, 어떤 일들 이런 걸 분별해서 지각을 사용해서라고 하는 거죠. 분별해서
훈련과 진리를 통해 성숙해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 분별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 범죄치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럼 그 단계 올라가면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식어지잖아요. 뜨거운 물 놔두면 식어요. 계속 끓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고 나갈 때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 훈련을 받는데 그런 장성한 분량의 훈련을 받아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또 가정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입혀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주여 기도와 말씀에 의지해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붙잡아